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신자가 근본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을 더 온전히 깨닫기 위해 매 순간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도 또 하나님의 진리도 더욱더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보고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소망 또는 부르심을 통해서 얻게 된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진노의 자녀들이요, 죄의 노예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비참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속에서 생겨난 소망입니다. 우리를 그의 영광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영광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그의 영광의 자녀로 부르실 때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의 자녀가 되어 그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탐심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이 그의 부르심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될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실 때 주신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진리의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 여시사 에베소 성도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즉 그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것, 성도들이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유산,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그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기업, 그가 소유하신 기업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 곧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란 바로 성도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듯이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입양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된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도록 진리의 성령이 그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에 그 풍성함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이 가지는 풍성한 영광, 우리는 그것을 더 깊고 풍성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자세히 보시면 힘, 위력, 역사,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 위력, 역사, 능력이라는 단어는 모두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개의 단어입니다. 힘은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위력이라는 단어는 가는 길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역사하심은 에너지, 곧
하나님 안에 내재해 있는 힘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능력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힘을,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네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뜻을 세심하게 구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크다는 점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의 네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크신 능력을 베푸십니다. 동시에 그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도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능력을 깨닫기 위해 진리의 성령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와 같이 기도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탐심과 탐욕,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였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처럼 힘을 잃어버린 이유도 바른 기도의 힘을 잃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능력이요 교회의 동력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먼저는 내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내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에 어떤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세 가지의 간구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인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 계시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주님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임직을 받으시는 임직자분들 뿐만 아니라 또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점점 더 많이 깊게 깨달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혹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나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들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비추어서 하나님,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주님의 기업 삼으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날마다 깊게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깨닫고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은 임직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또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임직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고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코로나로 힘들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